우리 사랑하는 LA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이민 땅에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LA 땅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란 표현을 제가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속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보면 이 이민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삶에 그대로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서툰 언어를 가지고 소수민족이라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민사회를 얘기할 때 남청 여봉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는 빌딩에서 청소하고 있고 여자는 먼지구덩이에 봉제 공장에서 12시간, 15시간을 일해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즈음 우리 자녀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아마 터전이 여러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자녀를 보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들은 신앙이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또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새벽을 잘 깨우셨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왠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좀 두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함 하면 저는 느낌이 어떠냐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느라 먼지투성이로 그리고 또 기름때에 있는 작업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딱 왔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티 없이 깨끗하고 하얀 실크 옷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입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리고 그것을 강요했을 때는 부담이 듭니다. 왜 이런 부담이 드냐면 혹시 이 새하얀 옷에 김치국물 한 방울이라도 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손에 묻어있는 이 때가 혹시 이 옷에 묻으면 어떡할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몸이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난 깨끗하지 않은데, 흠투성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 부담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 때가 있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날 정죄하면 어떡할까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묻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숨어서 교회 울타리 안에만 거하려고 하고 그런 닫힌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되려 우리를 역동적 있는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생각할 때마다 왜 부담이 들까요? 왜 그렇게 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님의 성전 지성소로 나아갈 때 어떻죠? 만약 죄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갔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질병이나 더러운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걸 묻으면 혹시 닿기라도 하면 내가 부정해지고 이 부정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함은 늘 뭔가를 단절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하면서 아주 무겁게 오늘 본 말씀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52년 동안 풍요로운 경제력을 그리고 또한 안정된 군사력을 가져다 주게 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요, 참 버팀목이 되어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였고 문둥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에 때맞춰서 북쪽으로부터 거대한 아수르가 침략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캄캄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국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딱 나갔을 때 그는 압도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왕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보니 하늘의 왕자에 딱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이 서서 그들이 창하하면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날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하다. 6절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6절. 자, 시작. 그때에 그 죄송합니다. 3절이네요. 3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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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셔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상징이었던 발을 가리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하는 거룩한 빛이 가득 찼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압도하는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압도하는 거룩함이 임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영광스럽다.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겠지? 희망이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바짝 엎드리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왜 이토록 절망하고 있을까요? 왜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절대적인 거룩함의 빛에 섰을 때 자기의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 겁니다. 추악하고 부정한 죄악들이 다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만약에 율법의 법칙대로라면 부정한 내가 절대 거룩함에 섰으니 나는 심판의 불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두려움에 압도당해 버린 겁니다. 그는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
파산을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룩함 앞에서 지난날 타협해버렸던 나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 입술은 부정한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술은 날마다 누군가를 욕하고 또 누군가를 저주했던 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어느 인생이 이런 부정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떨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율법에 이치되려면 그 자리에서 타 죽어버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기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영적 파산을 선고하고 있을 때 절대적인 거룩함을 호위했던 스랍 중에 한 천사가 6절 말씀에 보니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뜨거운 거룩한 숯불을 이사야의 더럽고 부정한 입술에 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종교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조그만 더러운 먹물이 딱 닿으면 그것은 금세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졌던 이사야의 입에 거룩한 숯불이 닿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그 부정함이 이 거룩한 숯불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그 거룩한 숯불에 완전히 이사야는 타버려야 합니다. 심판의 불에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 부정함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사야의 더러운 부정함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불태우고 정결하게 만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정에 탈까봐 그 더러운 것들을 피하려고 방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이 부정함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경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거룩한 숯불이 어디로부터 왔지요? 바로 제단으로부터 왔습니다. 번제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번제단에서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지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제물이 완전히 타버린 상태, 죄가 되어버린 상태, 그 속죄의 불이 우리에게 왔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사야는 자격을 갖추어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를 정결하게 만들었고, 그를 깨끗하게 만들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악한 죄를 덮어주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그 위대한 기적, 더러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삼켜서 생명으로 물들어버렸던 그 기적의 역동적인 거룩함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속죄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구역의 율법에서는요, 병든 피부를 가진 나병 환자나 그리고 피를 잃은 혈류증 여인이라, 그리고 이미 시체가 된 그런 더러운 그 시체를 만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공동체 밖에 격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주받은 인생들을 멀리하고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그 죄악된, 오염된, 그리고 악이 가득한 한복판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썩어가는 나병 환자의 피부에
기꺼이 거룩한 손을 터치했더니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나사렛의 무덤, 그 한가운데 한복판으로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의 폭발적인 거룩한 생명력이 나병 환자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12 혈루증의 근원을 멈추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요리조리 도망다니시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에, 그리고 좌절에, 그리고 죄악의 한복판에 우뚝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거룩한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생명의 중심에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물들게 하셨고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두려움에 속아왔습니다. 이민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지치고 무너진 내 모습,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해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 안의 쓴뿌리와 부끄러운 얼룩들을 두꺼운 자아의 휘장 뒤에 몰래 감췄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다릅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저는 부정한 백성입니다. 여전히 저에겐 죄악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는데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의지도 힘도 노력도 가지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며 비참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 묻은 손길이 우리 삶에 닿는 순간 우린 정결해집니다. 영향력 있는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터치는요, 우리를 벌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죄의 독소와 치열한 이민생활의 억울함으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던 이 화병들을 부드럽게 녹아져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꿔놓는 기적의 은혜가 압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린 단 한순간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숯불로 우리를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하고 바로 그 경험 속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로 완전히 사죄함을 받은 그 경험한 직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상회의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도 1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사명의 자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자리,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자리로 저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이사야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무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 야망으로부터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태워 죽일 줄 알았던 그 맹렬한 거룩한 불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덮어주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압도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터져 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의 환희가 바로 사명으로 이어져 있음을, 그리고 우리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압도하는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죠? 우리는 흔히 엄청난 부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압도하는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부흥의 중심 가운데 서게 하셨구나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10절 이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말씀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귀가 닫혀 있다. 그들에게 아무리 퍼포먼스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황폐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민 땅에서 청춘을 바쳐서, 그리고 내 온몸을 갈아 넣어서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혹시 가정엔 아직도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땀 흘려 비즈니스를 일궈놨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제는 젊음도, 이제는 건강도 다 사라져 있는 외로운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임을 당한 구루터기처럼 텅 비어있는 우리의 자아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실패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들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는 주님 왜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이 황폐의 자리 가운데 날 서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데 아무리 치셨다 할지라도 다시 싸매시고 다시 치유하실 텐데, 그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텐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세상은 다 잘려나가고 황폐해지고 실패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새로운 소망의 씨앗, 거룩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세상의 더러움에 내 신앙이 오염될까 두려워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교회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 숨으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비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황폐해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두려움으로 죄를 숨기던 낡은 자의 휘장을 찢고 담대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연약한 거룩함이 아니라 내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태워버린 십자가의 숯불, 역동적으로 전염하는 생명의 거룩함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복음이 자라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불꽃의 씨앗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척박한 일터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믿음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에게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린요, 세상의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운데 그런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민사회 공동체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내는 치유적 중보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배임을 당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 거룩한 씨앗을 누가 갖고 있지요? 저는 감히 담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LA 주소망교회 바로 성도님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의 중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움츠려 계시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 가운데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거룩한 씨앗을 들고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긍휼과 생명력으로 그 부정함을 완전히 삼키고,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압도하는 능력이 새롭게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이 척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쓰임받다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곁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봐 거룩한 척 해보기도 했고, 정결한 척 해보기도 했고, 깨끗해 보려고 의지를 사용하고 노력해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악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매 주마다, 매 새벽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민낯으로 나아갈 때 그 압도하는 거룩함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는 그 거룩함의 씨앗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어디를 보내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성령의 압도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언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깊은 기도, 더 오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사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